헛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몸을 벗어 강렬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권식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죄의 깊은 잔과 현 세상의 꿈을 벗어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온 세상에 진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로마서 15장 말씀 신약 성경 261쪽 260쪽 로마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0절 15장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면은 옆에 뒤에는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과 나의 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이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미래를 향한 청운의 꿈, 구름 위에 있는 꿈까지, 그리고 어린 아이의 꿈, 청소년의 꿈, 노년에도 꿈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고 인생을 더 마지막을 잘 꿈을 꾸어서 마지막을 잘할까? 이런 모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의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에도 모든 정치가들도 정당들도 국회의원들의 후보들도 전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200석을 한번 해보겠다. 과반수를 넘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당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오겠다. 이러면서 제가 선거 판세 분석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공천이 다 마무리되면서 아주 격전지가 지금 나라의 전체가 지금 이렇게 선거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여기 인천에도 아주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지금 꾸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분명히 꿈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과 이상과 비전, 예언 이런 것들이 다 꿈에 관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과 꿈에 대해서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이 세상의 재능과 학문과 지식에 다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 계시를 깨달아 몽조를 깨달아 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소년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결국은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도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 열한 형제들 앞에 말했다가 혼이 나고 그 꿈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꿈대로 꿈에 끌려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어릴 때부터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 영상이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사야도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고 하늘의 광경을 보고 자신이 그냥 숯불을 천사가 넣어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을 듣고 꿈을 꾸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팔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외쳤던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과 꿈과 예언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잠언서 20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망하는 백성이 된다. 그 백성은 망한다. perish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암흑의 사사시대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과 꿈이 없어서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 때에는 타민족에 짓밟히고 동족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이상과 꿈이 없었다. 캄캄한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터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뭐요? 청년들은 비전 이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도에 내가 내놓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에서 여기에 자신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로마로 꼭 여러 번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세상의 부채꼴로 전 세계에 유럽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중심 부분에 전 세계를 로마 나라가 다스리는 그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 내가 또 가겠다. 거기에서 로마로 갔다가 예루살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저 그리스. 자 여러분 그거 말고 그 전에 거를 한번 지도를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요거를 잘 보십시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행로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이 에덴 동산이 저 지역에 저 흑해가 있고 저 위에가 흑해가 있고 저쪽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지역도 역시 거기 에덴 동산도 그쪽에 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유명한 그 지역이 그 세계 문명 발상지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줘서 이렇게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 여기로 지중해 있는 옆에 땅으로 들어가라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옮겨가서 하란에서 얼마 저 북쪽이죠. 줄을 잘 보시고 북쪽에서 살다가 거기서 또 음성을 듣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의 출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을 세워서 살아갔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모든 성경이 완성된 곳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에 자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뭐 행로를 이집트로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중해를 잘 보십시오. 세상에 세계에 지중 이 나라가 저기 구둣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유명한 학교에서 그림 그릴 때 우리가 구둣발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구두처럼 때가 있고 그 앞에 공 하나가 있죠. 시실리아 섬이 있고 자 저게 이제 로마 이탈리아 그때는 지역이고 로마라고 하는 지금은 도시지만은 전 세계를 다 저기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세계 전체가 로마 황제의 권한 안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로마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부터 로마 시대가 그 전부터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죠. 자 아까 우리 보았던 제일 오른쪽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N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유럽으로 향해서 복음을 그거 전에 또 뭐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건 다음에 하고 아까 그냥 두세요.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줄을 많이 꺼놨습니다. 저 위에 제가 갔다 온 이 세 나라를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한 자리가 저 터키 저 북쪽 저기 뭉텅하게 나와 있는 오른쪽 노란 색깔 그 다음에 N쪽으로 넘어가서 에게해를 넘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 헬라 나라 그리스 이 지역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서 따라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 이 파란 줄로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 저기 그리스 중간에 있는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서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로마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수로 묶여가지고 잡혀서 이렇게 그 제수들 318명이 타고 범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저 구둣발이 있는 제일 쪽 로마까지 끌려가면서 로마에서 2년을 로마 옥중 재판을 받는 기간을 동안에 1심, 2심, 3심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어디 새집을 얻도록 도와줘가지고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갇혀가지고 2년 동안에 계시다가 결국은 저 나루터 시내터 로마 시내 로마 바티칸시 있죠. 그 바깥에 좀 나가면은 시내터에서 참수를 도끼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또 아까 지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자, 요거는 눌리면은 쭉 이렇게 이 지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23절에 서바나로 가겠다. 자, 로마가 아까 어디 있습니까? 로마 자그만하게 되어 있죠. 확대가 그 손가락으로 될 텐데 손가락을 벌렸다가 좁혔다가 안 돼요. 안 되면 놔두시고. 자, 로마가 저기 있죠. 로마가 너무 지도가 작은데 자, 로마가 제 구두발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를 들렸다가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 옳지. 예, 이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서양입니다. 스페인 다음부터는 땅이 없습니다. 유럽, 저 위가 독일,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요 스페인이 해서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계속 지중해를 따라서 저 끝머리에서 이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까지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스페인으로 한번 갔다가 노임을 받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갔다가 한번 로마로 다시금 송치돼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저 지구의 끝이라는 곳입니다. 끝. 그러니까 사도 그 당시만 볼 2000년 전에는 이쪽으로는 바다만 너무너무 큰 대서양이기 때문에 모든 땅의 마지막이 스페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저 오른쪽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땅끝이 스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저까지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역사에 이제는 이 로마 시대를 건너가지고 중세 시대가 들어가고 중세 시대에서 이렇게 근대 시대로 해가지고 지금 저 복음이 로마에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어디로 가서 제일 먼저 불이 붙었습니까? 독일 전역, 이탈리아 전역, 저 또 로마를 통해서 영국까지 저 도브 해협 영국까지 위로 제일 위에 있는 게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 복음이 유럽에서부터 해가 퍼졌던 것이 영국에서 이 개신교가 더욱이 이제 다시금 생겨나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영국의 유니온 깃발이 꽂히지 않는 곳이 없다. 엘리자베스 왕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 세계에 영국의 이 식민지 나라를 아프리카에 보면 얼마 지금도 영국 식민지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휘날리는 태극기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자 미국을 또 건너갔죠. 그 퓨리탄들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나라의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해서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쭉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아메리카 대륙이. 그래서 거기에 콜럼버스가 먼저 갔던 그 자리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경적인 나라 기독교 나라 개신교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민주주의도 영국에서 꽃이 피고 미국에서 꽃이 피어서 전 세계에 오늘 어디까지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태평양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시아로 선거서를 보내가지고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 대한민국만 이상하게 불이 붙어서 지금 기독교 나라로 기독교 나라가 될 직전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구를 한 바퀴 거의 돌았습니다. 자 여기 한국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한 바퀴 이제 지구가 돌면은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탄탄하는 여러 나라들을 만나고 여기 이슬람 나라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첫 출발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끝에 세상 끝날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나면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지도를 보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저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서바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일불로 로마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참수를 당한 자리를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시내터가 이렇게 있고 그 이제 피를 씻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곳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 목을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쳤는데 이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인다고 그렇게 참수했는데 3번 튀었던 그 자리, 그 목이 얹어져 있는 자리가 조각을 해가고 해다 놓고 3번 튀어가지고 했던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조각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이 모세인가 또 세 사람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조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죽었다고 해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이 세계 문화유산 1로 지금도 세워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지만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내고 있지만은 그 뒤로 세상 끝을 누가 열어간 것입니까? 지금도 인류에 182개의 나라가 있고 200여 국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누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성도사를 누가 파송을 해서 지금 세상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사명이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있으면서 거기에 불이 붙고 성도사의 그 영을 받고 영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40명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세워보자. 그 꿈을 가졌던 것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 기초 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나라를 산업화를 일으키고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토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놀라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서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밀도로 말하면 첫 번째로 선교사를 지금 3만 5천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내가 잡힐지라도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편지를 이렇게 써 보내면서 로마에 편지를 써 보내고 그리고 잡혀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까지 간 그 꿈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목숨을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마틴 루터 킹의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이 지금도 음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작은 아들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언젠가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는 그 날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 이후로 결국은 흑인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꿈 이야기는 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도 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아침 햇살 속에서 아직 선교사가 가본 적이 없는 저 수많은 마을들의 연기를 보며 꿈을 꾸었다. 우리가 요즘 사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100년 전에 서울의 조선시대 때 그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때의 당시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서울에서도 그냥 보면 초가집이 가득 해가지고 거기서 연기가 뭐라, 지붕에서 불이 난 것처럼 지푸라기 위해서 연기가 뭐라, 그런 것을 가보지 못한 이 세상 끄트머리에 가보지 못한 그런 자리에 연기를 보면서 이 리빙스턴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야지. 가슴에 불이 붙어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구세군을 창시하고 활동하면서 영국 사회가 크게 변화를 받았는데요. 이후 구제 활동을 펼쳐서 영국 사회를 깨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아미다, 이렇게 하면서 아미 숄저 이렇게 외치면서 군사처럼 목사들도 전부 군인복을 입고 이렇게 군복 비슷한 것을 입고 그렇게 해서 목사 설교를 합니다. 여기는 군사들이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유명해질 때 1904년 에드워드 7세 왕이, 영국의 왕이 버킹엄 궁에서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앨범을 내밀면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우리 부스 이 사령관님 이렇게 사인을 앨범에다가 사인을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폐하, 어떤 사람의 꿈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구원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성장이나 화려한 선교가 아니라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서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데 우리의 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 후손을, 우리의 인생을 천국과 연결시키는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모든 것에 미치는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에 나가서 이 나라가 그 꿈 위에, 기독교 위에, 가치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 손자들이, 자식 손자들이 정말 이 축복을 계속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산주의의 주사파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5년 동안에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우리 통일의 꿈, 평화 통일의 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가지면서 그렇게 통일을 손잡고 남북한이 한번 통일을 해보자,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뜨거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주사파로는 안 된다, 이 주사파로 갈아입은 문화 막시점, 문화로 옷을 갈아입은 이 공산주의의 시커먼 그 안에 붉은 용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왕국 복음의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또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념적인 양대 세력으로 나누어진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 이념으로, 이 자와 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이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절, 21절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을 보니까 사도의 이 성교 철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진 도시, 거점 도시를, 거기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고 이제 꽃이 피어나는 곳에는 내가 가지를 더 이상 안 가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그런 나라를 사도 바울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지만은 못 갔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왜 못 갔겠어요? 건강 때문에,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갔는지를 모르지만은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북쪽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를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그리스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까지 했지만은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곳인데 그리로 가야지.
거기 가서 복음의 폭탄을 한번 던져야지. 죽을 줄 알면서 그는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 땅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들려서 성도들이 거기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게 얼마 사귄 다음에 힘을 얻고 그래서 성교비도 좀 모아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발상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흐른 자리, 그 복음이 시작되어진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발을 디뎠던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여러 군데 흩어졌지만 아직까지 로마로까지 가지 못하고 이 세상 끝으로 보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은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해서 끌려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서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유한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바울의 로마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로마가 전 세계에 마침내 250년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는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 나라를 예수를 믿어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렇게 밀라노 칙령 공포를 함으로 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가 지금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러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가 여기 25년 벌써 되었네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세상에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오조밥이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 뼈가 빠져나오고 또 뼈는 한쪽 다리는 완전히 뼈가 아주 가루가 나듯이 조각조각 이렇게 나버렸어요. 정말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이 만화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면서 죽는 사람들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창밖에다가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부부가 병원 생활을 17개월 했습니다. 17개월 하면서 제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병원이 또 왜 하필이면 민재병원이라고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 아주 그냥 세미급 좀 허술한 병원인데 급하니까 얼른 실어놓은 게 거기서 4개월인가를 지났습니다. 그 정형외과에서 거기서 병원에서 지나는데 거기는 뭐 병원이 그렇게 잘 되질 않으니까 건물은 큰데 뭐 환자가 없어요. 큰 병원만 잘 되지 뭐. 그래갖고 거기 술 먹는 중독자들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뭐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아유, 거기 가보니까 주사를 빼가 피를 그냥 뚝뚝 흘리면서 싸우고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환자복을 딱 입어놓으면은요, 뭐 멀쩡하지 뭐 술 안 먹으면 얼마나 뭐 잘생겼는지 몰라. 뭐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포동포동 살도 찌고 좋지. 내가 술 중독자하고 살아본 적이 없고 술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막걸리는 입에 한번 내봤지. 그런데 어떻게 술 중독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참외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고 거기 또 예배실 있어갖고 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술 친구들하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한 번은 오더니 눈을 큰 딸이 결혼은 했는데 남편하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오더니 아빠 잘 있어.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여기 하던 피아노 4층에 지금 그 칸칸이 막혀 있는 게 그게 피아노 학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조금 꾸며가지고 몸이 조금 나서 목발을 짚고 그거를 방을 꾸몄습니다. 피아노를 다 팔고 그리고 딸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야, 그 친구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잘 알아요. 나는 이제
술이라는 게 술 도사가 됐지. 예. 술 중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주었는데 내 인생에 장인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55살에 이렇게 돼가 12월 20일 날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장애인으로서 뭘 할 수 있겠나? 나머지 인생 그래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복지과에 들어가가지고 2년 공부를 거기다 올려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복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함께 사는데요. 이야, 그때 그래도 한 20명씩 내가 위에 4층에서 베니야 막아놓고 살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저녁에는 또 모여갖고 같이 먹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갖고 그렇게 같이 사는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독자들이 오가지고요. 우리가 전도를 간 곳이 저 청천동 거기 술 친구들이 그 병원으로 거기서 공원에서 많이 와. 거기도 또 가갖고 전도를 해갖고 데려오는데 이야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야 정말 참 술 친구들 무서워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낮고 가장 이 땅에서 무주거 극빈 노약자. 옛날에는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노인들도 갈 곳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벌써 뭐 1년마다 달라지니까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고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 외국인들도 다 요즘은 뭐 식사들도 다 공장에서 다 해다 주고 또 기숙사도 다 따로 해주고 노인들도 다 돈을 주가지고 좋은 자리들 다 가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1년에 중독자로서 이 외롭게 고독사 하는 사람만 3,400명이라고 그래요. 고독사 하는 사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우리 세로남의 집에 카페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년에 외롭게 가족도 없이 독방에서 외롭게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독사 하는 사람만 3,400명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낮은 것에 20% 이하에 사는 사람이 제일 낮은 그 다음에 중간 순위가 있고 상급 순위 20%가 있고 25% 중간에 또 25% 제일 밑에 20% 제일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많이 주면은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원순과 문재인이가 운동해가지고 그 정권을 얻은 겁니다.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20만 명, 요즘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관심이 조금 멀어져갖고 제가 다 자료를 모아놨는데 120만 명에게 요즘 한 140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연금 주는 거, 연금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예, 수급자 주는 거. 그게 120만 명, 140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겉은 멀쩡한데 안이 고장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또 안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강박증, 뭐 또 이 우울증, 조울증, 예, 또 뭐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러지만은 그리고 교통사고로 장애 입은 사람, 그리고 가족을 떠나버린 사람, 너무도 우리나라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잘 AI로 잘 살고 이제는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뭐 이 커피 만드는 것도 기계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만 있는데 이 노동자들도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가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몇 푼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직장에서 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니 과거에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철도 공짜로 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돈을 최소한 얼마를 드리고 노인연금도 얼마를 드리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산 목숨만 또 다른 일을 하면은 땡 하고 또 끊어버려. 그러니까 120만 원입니까? 이상 벌면은 140만 원이니까요. 벌면은 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연명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람이니까 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입을 옷이 너무 많고 우리 사청에 이 옷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옷을 다 갖다 놨는데 아무도 입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옷이 그냥 남아도니까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발도 막 남아돌고 다 주워 신어도 가구를 주워 갖고도 해도 다른 나라의 인류처럼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잘 먹고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살면서 오늘 장례식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정말 밥은 먹고 옷은 입고 살지만은 내가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집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가정을 꾸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가 있어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가정의 보금자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들을 목표로 제가 꿈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쉘터 사역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희망을 주고 또 지하방이라도 얻게 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정신이 마음이 육체가 달라져서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고 희망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장례식도 치르고 같이 희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도록 해보자. 자, 이런 곳을 여러분 전국의 팔도 강산이라고 우리 그럽니다. 전국에 우리 남쪽에만 8개라도 한번 세워보자. 8군데라도 세워보자. 제가 해보니까 빈 여기 뭐 이런 그 건물들 그런 집들 많이 있어요. 그런 집에다가 약간 뭐 중고라도 갖다 놓고 또 목사님들 그냥 지금 무임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목사님들 그 이렇게 임지가 없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에도 막 와글와글 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주변의 회사들이나 기독교 뭐 공장이나 회사들이나 또 지역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100개, 150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조금씩 2만 원씩, 5만 원씩.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그래도 한 너댓 군데가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식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254개의 뭐 성도군가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자리들에 10명씩만 있어도요. 십자가 크게 뭐 세워낼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공동체, 쉘터, 여기는 무주거 극빈 노약자의 집입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파출소 같은 데다가 연락을 하고 교계 그 편지를 한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은 오십시오. 이렇게만 선점만 하면은요. 10명에서 15명, 20명 그 사이만 있으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전국에 250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였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이렇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아직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진짜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해지는지 땅끝까지 복음이 어딘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왜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를 먼저 하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몇 사람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몇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작은 반딧불이라도 비춰보자 할 때 천주교는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예수한국 뭐 복음통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천주교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린아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팔 2개도 없이 태어난 아들 애입니다.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헤헤헤 웃어. 그 6살
너댓 살 됐나? 그 아이를 천주교에서 돌봐가지고 그 기사들이 났어요. 참 저런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어? 누가 돌보겠어? 부모가 버리고 그 애가 그냥 얼굴이 엄청 구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요. 아주 깔깔깔깔 웃으면서요. 그래 입으로 이렇게 하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책장 넘기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명랑해. 저기 입장 음성이라는 곳에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그 신부와 거지 대장 거지 대장이 그렇게 해서 다리끌에서 동양하고 살다가 그 세워진 곳이 그 음성 뭐죠? 예? 꽃동네. 4,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그런 교황이 와도 거기부터 들리는 거예요. 4,00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는 그런 봉사를 통해 가지고 참 잘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이 테레사 수녀도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또 저 아프리카에 얼마 전에 그 무슨 신부 그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반딧불같이 조그마한 빛이지만은 이런 사역에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을 책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빛을 나타내자, 소금을 나타내자 하면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쟁이들 교회만 크게 지어가지고 그냥 몇 천억짜리를 짓고 저렇게 목사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번질번질하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칼 막스가 신학교 2년까지 다니고 요한복음 주석까지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압니까? 칼 막스가 이런 모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엥겔스라는 친구가 경제적인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린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다가 1917년에 결국은 스탈린과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나라들이 생겨나가서 붉게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성경 로마서를 썼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거기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가 물건을 서로 나누고 네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더라. 서로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팔아가지고 나누고 하더라.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엥겔스와 이 막스가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보니까 그 종업원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냐. 그리고 칼 막스가 어느 날 영국에서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굴뚝을 청소하는 애가 왔는데 이 굴뚝에 들어갈 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이 밧줄을 매가지고 애를 그 굴뚝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소하고 또 나오게 하고 그것을 보고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같은 인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시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학고방에 생기고 이렇게 빈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계화가 되면서 기계화되고 이 기차들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하면서 도시화되면서 설림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격차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칼 막스가 그거를 보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와 이렇게 계급이 흑인 노예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노예 계급이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인권을 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봉급 나누고 배급 없이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사탄 마귀가 요거를 이론화를 시키고 정치화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1억 2천만 명이 이 공산주의 전쟁 때문에 1억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소련, 우리 대한민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1억 2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남과 북이 싸웁니다. 위에서 지령을 해가지고 남쪽을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도 남쪽끼리 지금 대창을 찔러 죽이고 싶은 이렇게 지금 가슴이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어느 편에 내가 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진짜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고 세계화 만들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공산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 그 아무리 논밭을 팔고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이것이야말로 독재주의, 군주주의, 이 전체주의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에 3,242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북한 공산화되어지기 전에, 산발전이 끄이기 전에 싹 다 멸망시켜 한 교회 딱 3개 관제교회 모형으로 2개인가 7교회하고 2개 딱 나눠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목사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를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진짜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 오늘 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강도받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천국까지 같이 가면서 사람들을 고쳐내면서 행복한 삶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사역이 전국에 우리가 10개, 20개만 세워줘도 큰 돈 안 들여도 세워줘도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하나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까. 우리가 선교비를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목사 말을 듣고 선교 이야기를 해도 선교비 5,000원도 못 낸다. 그냥 나가 죽어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밤 12시까지 이야기를 1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돈 5,000원에서 없으면 여보 당신이 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줘! 그러면 정신 나간 그런 골빈 인간이 깨달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비를 냅니까? 북한에 대한 이거요, 기독교를 우리가 성경을 넣고 뭐 CD 같은 걸 이런 걸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풍선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풍선을요. 무난 우리 교회가 이걸 앞장서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 올라가고 바람 부는 대로 풍선을 날려. 거기다 $1 집어넣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 복음입니다. 이게.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북한 선교에는 5가지 문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문은 안문인데요. 안문 선교인데 국제적으로 남북한 간의 공인된 채널을 이용해서 안문으로, 뒷문 선교는요 비밀스러운 사역, 즉 탈북자와 북한 지하교인과 다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는 거죠. 연문 선교가 있대요.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연문 선교, 정치범 수용소 철폐 운동 뭐 이런 거, 통영의 딸 구출 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넷째는 윗문 선교가 있다고 해요. 위의 문, 윗문 선교. 미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역해서 기독교 탈북인 연합회 이런 거 풍선 날리기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선교하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영문 선교도 있대요. 5. 예, 영문 선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 선교에서 우리 선교부를 맡은 분은 그 북한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쪽지를 좀 보내주세요. 그냥 돈만 받지 말고 좀 보내줘서 우리 선교들도 헌금하는 사람들 보고 북한 선교해 갖고 이거 영화도 만들고 세상에 저렇게 라오스를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세상에 저렇게 메콩강을 해가지고 건너서 이렇게 몇 달을 통해서 오거나 중국을 넘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600명을 이 중국에 탈북해가 있는 중국의 사람이 한 2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남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중국 인간들이 북한으로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면은 그냥 죽이든지 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든지 둘밖에 없어요. 비참한 거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꿈을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풍선 날리기에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우리 북한 선교나 선교를 하는 거. 이런 꿈은요. 리빙스턴의 꿈이고 사도 바울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상과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여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된 종이라고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작은 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과 하나님 목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꿈을 저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점을 되게 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피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교비요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허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도시락을 들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매 이 작은 것이 무엇이 큰 힘이 되게 삼나이까. 제자들이 말씀을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들어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여 5병이어의 한 도시락이 5천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조리가 거두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여 성교비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결제하여 주시고 사장이 되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여 또한
이제 성교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헌금대에 손을 넣고 여러 가지로 또한 구역으로 또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이 모든 수고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알고 복음 전하며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여 무주거 극빈 노약자 이 또한 하나님의 쉼터를 세우기를 원하며 북한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